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자,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느헤미야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통치자를 세우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지을 때 세상과 고립된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벽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과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죠. 정치적,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영적 정체성의 훼손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히 재건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예배 공동체를 보호하고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세운 문지기는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를 보호하기 위한 영적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넘어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물건을 판매하는 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성전은요, 예배하려는 사람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서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도 흐릿해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하자마자 문지기를 세워서 안식일에 저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예배를 위해서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려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사, 행정, 외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가인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냐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냐는요, 단지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 탁월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것, 여기에 뛰어난 자였기에 그를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들을 세운 목적도 단지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 만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시스템을 뒷받침해줘라,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문을 열고 닫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고 파수하도록 한 것, 이것은요, 단순히 보안 지침을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저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철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 시스템을, 방어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혹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주고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긴 거죠. 하나니와 하나냐는 신실한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직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세우는 이유는요, 세상과 담 쌓고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는 이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성벽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예배를 통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천국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 먼저 신앙 공동체가 튼튼히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은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가정에서, 각자 직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신앙을 지켜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는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각자 학교와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여러 교육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난 하나님 나라 일꾼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해도 잘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정말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운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백성들을 등록하고 그 명부를 작성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돌아왔던 즉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2차, 3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각 가문 전체 숫자로 이제 확정한 것이죠.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의 족보를 기준으로 해서 학렬과 초운수를 따져서 할아버지와 그 손자, 큰아버지와 조카 등등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하나의 패밀리 트리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가계도를 만들어서 그 계보를 잇도록 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혹 가문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고향 성읍을 기준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계보를 확정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자손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어디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25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 26절에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27절에 아나도 사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계보는 확정할 수 없지만 고향 성읍 어느 고향 사람인지 그게 뿌리가 증명이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의 관원들을 통한 검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원래 아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때 1차 귀환에서 아나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던 가문의 장로들 또 민장들이 나서서 그들의 신혼과 친족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기록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공동체가 보증인 역할을 하여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제 자리에 앉도록 한 것이죠. 또한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경우는요, 직무별 계보를 대조해서 아주 엄격하게 검증을 했는데요. 에스라 8장에 보면 2차 귀환 때 에스라는 성전 봉사자가 부족했을 때 아하와 강가의 레위 사람들을 따로 모집하죠. 이때 그들이 레위의 아들인 말리와 무시의 자손인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처럼 1차 귀환 때 정해진 제사장 24반열의 명단을 바탕으로 2차, 3차로 돌아온 제사장들이 어느 반열에 속하는지 철저히 대조해서 성전 직무의 명부에 편입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 직무에서 배제시켰어요.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엄격하게 계보를 작성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 영생하게 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영적 계보를 따져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즉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박해로 인해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모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결국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먼저 예배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